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죠?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병으로 인해서 그의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헬렌은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헬렌의 부모는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앤 셜리반 선생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앤 셜리반은 자신도 시력을 거의 잃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헬렌의 가정교사로 채용이 되어서 헬렌과 함께 살면서 그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헬렌은 앤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부와의 소통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새로운 학습 방식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앤 셜리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헬렌에게 손바닥에 물체의 이름을 적어주면서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앤은 헬렌의 손을 펌프 아래 두고 그 위에 물이 흐르도록 했는데 그때 다른 한쪽 손바닥에다가는 워터라고 철자를 적었습니다. 그 순간 헬렌은 이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진동과 철자의 연관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면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헬렌은 더욱더 많은 단어들과 개념들을 빠르게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글을 읽고 쓸 수가 있게 되었고 라드클라프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시각장애인이자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헌신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헬렌 켈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스승이었던 앤 셜리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인내와 헌신 그리고 사랑이 오늘날의 헬렌을 만들었고 헬렌의 삶의 잠재력을 모두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스승이 계십니까? 스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스승이 몇 분 있으신데 대표적으로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청년부 시절의 목사님이 저에게는 큰 스승이셨고 또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된 스승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스승들은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제 삶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좋은 스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스승과 가장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걸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과연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왜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선한 목자는 양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 말 야다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머리로만 아는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칠 때 양을 풀밭에서 이제 풀을 뜯어먹게 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 우리에다가 양을 다시 들여보낼 때는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가면서 양을 들여보낸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양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은 어떤 음식의 종류를 먹는지, 또 잠자는 습관이나 노는 습관은 어떤지, 또 성격은 어떤지 잘 압니다. 온순한지, 과격한지, 또 활동적인 녀석인지, 얌전한 녀석인지, 조용한지, 시끄러운지 등등 그 양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양들을 잘 다루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의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와 같이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성격이 어떤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충과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또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근심이 무엇인지 그것도 아십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분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정확히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자가 양을 잘 모른다면 그러면은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선한 목자 될 수 없습니다. 그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또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그 양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어떤 양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돌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100% 알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줄 수 있고 내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를 가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분 나를 아시니까.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내 상처 아픔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허물과 연약함 감출 필요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나를 드러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해도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목자고 또 하나는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싹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 성행했었는데 양을 300마리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규모 목축에 속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양의 주인은 목자 외에 한두 명의 일꾼들을 더 고용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양을 치도록 했는데, 그런데 목자와 일꾼, 이 목자와 싹꾼은요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목자나 싹꾼이나 다 비슷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양들을 치고 양들을 잘 데리고 다니고 또 똑같이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날까요? 위험이 다가올 때 그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늑대나 이리와 같은 맹수가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싹꾼은 어떻게 할까요? 싹꾼은 그 자리에서 잠시 싸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이 위험할 것 같으면 금방 싸움을 멈추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양보다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양들의 생명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나 애정을 갖고 있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또 한 마리 정도야 맹수에게 물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싹꾼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미시나에 보게 되면은 이 목자들의 규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싹꾼 목자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이리 한 마리에 국한시켜 놨습니다. 즉 이리 한 마리가 왔을 때는 싸워야 하지만 두 마리나 혹은 그 이상이 왔을 때는 도망쳐도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양 한 마리가 맹수에게 물려간다고 해도 별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싸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그 맹수에 대항해서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양을 사랑하니까. 그 양을 알고 그 양은 목자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 예가 어디 나왔는가? 다윗의 예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목동 시절에 그가 사울 앞에서 자기의 목동 시절을 추억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목동 시절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그 양을 그 입에서 건져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자는 끝까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끝까지 달려가서 자기의 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진정한 목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더 온전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버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진짜 목자가 아닌 존재가 한 명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도둑이에요. 도둑. 오늘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자, 여기 도둑이 나오는데 이 도둑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탄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은 뭔가? 사탄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사탄이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들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는 자녀들을 미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틈만 나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양떼들을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양떼들로 하여금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일생일대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를 만났으니까 목자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목자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 아닙니까? 목자가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죄와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치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끝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듯이 그래서 그 양떼를 지키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가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또 나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으니까 그러한 완전한 보호, 완전한 공급, 완전한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목자를 아십니까?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받고 있습니까? 그 목자 되신 주님은요,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어디에 가면 좋은 꼴이 있는지 목자는 아시고 어디 가면 쉴 수 있는 그런 푸른 풀밭이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때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밭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데려가시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가 우리 삶 속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신 한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돌밭길이고 어쩌면 가시밭길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자는 아신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데려갈 건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문에 그 목자가 내 곁에 계신 한 그 목자를 바라보시고 신뢰하십시오.
그분 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니, 그분이 진짜 선한 목자가 맞습니까? 그분이 진짜 선한 목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 알잖아요. 그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린 거 아닙니까? 선한 목자가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겠습니까? 선한 목자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마지막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오늘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또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 옆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들도 목자에게 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를 만나야만 안전할 수가 있으니까. 목자를 만나야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인생은 방황이고 방랑에 불과한 거예요. 불안함이고 진정한 만족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양은 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목자에게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실상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실상은 원수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고 도둑과 같은 사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들의 결말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펄펄 끓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자가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데려오는 겁니다. 그들도 이곳으로 와서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자를 통해서 인정한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올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올 때 기뻐서 펄쩍 뛰며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원하고 그들을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폴란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시기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었던
홀로코스트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는데 유럽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주면서 잔혹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독일의 사업가였었던 오스카 쉰들러는 이 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폴란드의 크라쿠스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에나멜 공장을 설립을 해서 유대인들을 저임금으로 싸게 고용을 해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유대인들이 게토에서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처참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독일 장교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니까 그는 자신의 재산을 틀어서 사람들을 한 명씩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작성된 명단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였습니다. 이 리스트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 1200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은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목숨을 보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생명을 건진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쉰들러를 따로 초대해서 그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쉰들러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을 하면서 그를 구원자로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쉰들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그러면 최소한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저 자동차를 내가 팔았더라면 그러면 최소한 몇 사람은 내가 더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이것은요 마치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훗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천국에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가 오늘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에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럼 훗날 우리는 천국에서 이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